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부님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요, 고산에서 회의가 있어서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장계 본당에서 일하고 있는 송년홍 신부입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과 생태계 복원을 염원하는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새만금 방조제를 보면 창조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저 방조제는 사라져가는 생명들,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생명들,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생명들이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 생명들을 살리는 길은 상시 해수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해창-갯벌에 있는 생명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해창-갯벌에 모여서 상시 해수 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염원하는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생태 환경의 삶을 반성합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인 새만금의 생명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는지, 또 죽어가는 새만금의 생명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잠깐 반성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금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과 생태계 복원을 염원하는 이 기원 미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바다를 막아서 육지를 만들겠다는 이 새만금 개발 사업은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2024년인데 199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30년을 뒤로 돌아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새만금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노태우부터 시작된 이 새만금 사업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 윤석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새만금 사업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갯벌이어야 하는데, 갯벌은 사라지고 독자갈이 많아진 육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갯벌 안에 살던 많은 새들과 철새들, 또 생명들이 죽어가거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만금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3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도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 새만금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새만금 방조제를 막을 때 벼의 수확을 많이 늘려서 농토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지가 많아졌는가? 그래서 쌀 수확량이 100%가 됐는가? 지금은 쌀값보다 배춧값이 더 비쌉니다. 그러면 이 새만금 사업은 농민들을 위한 것인가? 또 뉴스에서, 특별히 전북권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새만금의 신공항을 만들고 신항망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로 이어지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새만금이 서해안 시대의 경제도시가 되어서
전북 경제가 마치 엘도라도처럼 많은 금이 묻혀있는 금광이 되어서 전북 경제가 활성화되고 전라북도민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전라북도민이 잘 살게 되는 것일까? 갯벌이 사라지고 바다의 조류가 바뀌고 풍부하던 수자원이 사라진 이 새만금의 바다는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살던 어민들은 이미 다 살 길이 막막해지고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만금 방조제는 어민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새만금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정권이 변해도 노태우 때부터 지금 윤석열까지 지자체장이 변해도 사업의 주체가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로 또는 새만금청으로 변해도 변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소위 토건 잡은 세력들을 위한 것일까? 이 새만금 사업은 미국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새만금에 항만을 만든다고 합니다. 군산에 항이 작아서 유람선이 들어올 수 있는 커다란 항만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주 강정 이야기가 딱 떠오릅니다. 유람선이 들어오는데 유람선보다 더 큰 여기 군산에 만일에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만이 만들어져도 대부분 유럽에서 오거나 하는 물자들은 부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전주에 있으니까 군산에서 찾을 수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목포는 그러면 큰 항만이 인천은 아니랍니다. 부산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항만을 만들어서 중국과 교역을 한다고 그럽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검찰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고 오빠가 저놈인지 저 새끼인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고 이러니 새만금에 항만을 만든다고 해도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장계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 산속에 있어서 바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장계와 조금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걸 따지면 공항입니다. 제주도 가려면 물론 군산에 오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장계에서는. 여기에 공항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때는 왜 그렇게 늦게 공항을 하냐고 또 그렇게 뭐라고 했나 봅니다. 군산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2번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도 여기를 안 가는데 차라리 광주 갑니다. 광주에 비행기가 많기도 하고 또 가기도 편하고. 그런데 여기 신공항을 만들면 여기서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인천공항 빼고 유럽을 가는 비행기가 대한민국 공항 어디도 없습니다. 부산에서 가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공항은 미군 공항입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고 미군 공항이라 쓸 때마다 돈을 냅니다. 쓸 때마다 돈을 내는데 넓히려고 합니다. 이유는 미국이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 활주를 하나 크게 만들어 놓으면 진작 새만금을 만들 때부터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신공항이라는 말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갑다고 넘어갑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요즘은 하도 간첩들도 많고 검은 머리 미국 사람이란 말도 있고 일본 놈이란 말도 있는, 그래서 간첩과 밀정이 많다 보니까 신공항 신항만 얘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좀 넓게 바라보면 기후위기 시대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신항만을 건설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1.5도만 올리자고 했는데 이미 1.5도 오른 지가 한참이 지났습니다. 배추는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걸 가져온다고 해도 중국과 우리 똑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보면 더 큰 위험이 닥쳐오는데 가깝게 보면 여기에 공항과 항만을 세워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하나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새만금 사업은 그냥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사업입니다. 바다를 박아서 방조제를 세워서 갯벌이 사라지고, 그러니 갯벌에 기대어 살던 생명들이 사라집니다. 바다와 갯벌에서 먹을 것을 잡고 또 채취하던 생명들, 새들, 또 그 채취하고 잡아서 팔던 어민들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지면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떠나갑니다. 이곳에 오던 강물이 막히니 강물이 흘러오는 그 도시 역시 사라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구 소멸을 가장 먼저 맞닥뜨릴 전라북도가 새만금 방조제 때문에 가장 먼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만금 사업이 경제를 살리고 잘 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모두를 다 속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새만금 사업을 생명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경제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행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더 큰 곡간을 만들고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는 어리석은 부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곧 하느님을 위해서는 인색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도 역시 망할 것입니다. 새만금의 생명들은 지금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탐욕과 파괴적인 행동의 결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돌보지 못한 결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새만금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 새만금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입니다. 상시 해수 유통을 통해서 막혔던 바닷물이 들어오고 막혀있던 강물이 바다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미사, 그리고 그것을 위한 행동이 얼마나 시급한지 또 급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기 위해서,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또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합니다. 희망에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은 분노와 용기입니다.
분노는 현실에 대한 분노이고 용기는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용기입니다. 새만금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갯벌과 그곳의 생명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일어나는 분노는 새만금을 향한 용기와 정의를 위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정의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과 생태계 복원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결국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꾸준히 함께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이라 꼭 믿으면서 새만금의 생명을 위해서 함께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에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에 연대하고 그래서 그들의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외칩시다. 새만금 방조제를 열어서 상시 해수 유통을 하고 상시 해수 유통을 통해서 죽어가는 갯벌을 복원하고 그곳에 생명이 돌아오도록 함께 행동하고 또 함께 외칩시다. 고맙습니다.